예, 절대 무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그 대평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생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서로 약육강식이죠. 먹고 먹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누라는 그 영양이 있습니다. 보통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면 누도 속도가 있고 또 뿔이 있기 때문에 맹수들도 쉽게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호기심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지 아니면 뭐 아빠나 엄마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지 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맹수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라는 영장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다고. 절대 무리를 떠나지 말라. 자기가 여러 차례 이렇게 해설을 했었는데 무리를 떠난 누 중에서 맹수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100% 죽는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무리를 떠나면은 이 맹수 같은 사탄의 공격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77장 보면은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떼를 떠나면 길 잃어버리고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레저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살리겠다라는 명분 두 가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 굉장히 믿음도 있고 의식도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 5일 근무고 또 주말에 시간도 되니까 한 주는 전라도 쪽에 가고 한 주는 경상도 쪽에 가고 한 주는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서 레저도 즐기고 또 주일에는 거기 있는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11조를 그 마지막 가는 교회에다가 드리겠다. 제가 옛날 했던 설교가 또 기억나는가 봐요. 최경주 선수가 그 이렇게 골프에서 상금 받으면은 그 상금 받은 도시에 이렇게 헌금을 하거든요. 11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을 거기 있는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 오픈이 있을 때가 하와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어떤 교회에서 1억을 헌금해가지고 깜짝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멋진 시도같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 형제 가정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 다 팔아먹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떠난 그 누라는 영향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판단력이 옳다. 그렇지만 맹수의 덮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 다 버리고 위기 가운데 놓인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IT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뛰어난 설교, 전 세계에 있는 설교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이 예배고 설교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현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 예배 드려가지고는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실천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파괴력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영복 씨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 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론과 실천이 통일돼야 된다. 그러면서 한 발 걸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발 걸음이라고 깽깽이라 그랬는데 한 발로 뛰는 거 있죠. 한 발 걸음 뭐 가로치고 깽깽이죠. 그러니까 실천 없는 독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엄청나게 책을 읽었답니다. 이분 뭐 교수니까 읽기만 했는데 이게 성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이유가 뭐냐? 실천이 제거된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 감옥에서 실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게 살이 붙지가 않고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실천, 깨달음 이것이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 우리 변증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정반합에 이렇게 성장이 있는 건데 이게 독서만 있고 실천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성장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이렇게 재미로 한번 장난을 쳐봤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 가장 젊고 빠른 젊은이는 외발로 뛰게 만들고 깽깽이 한 발로, 그리고 나이 들고 그 쇠약한 노인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로 뛰게 만들었다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상을 할 때는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노인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두 발로 뛰는 노인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젊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외발로 뛰어서는, 한 발로 뛰어서는 못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듣기만 해가지고는 깽깽이 신앙이에요. 그 절대로 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실천이 부족하니까 독서는 좀 중단하고, 독서는 과거같이 많이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 왜냐? 실천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실천을 경험하려고. 그 일종의 과거의 실천이고 타인의 실천 아닙니까? 그래도 목발을 짚은 것 같이 독서에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듣기만 하면 다 된다. 실천이 제거된 듣기, 이런 거는요 외발 신앙이고, 이거는 감옥에서의 그 깨달음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전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생각보다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현실에서 유리된 거, 실천이 없는 그런 거를 공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 다 공상적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선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 현장에 갔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번도 네팔 선교 갔을 때 그런 깨닫지 않았습니까? 들었던 몇 구절의 말씀인데 현장에서는 그게 핵폭탄이에요.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말씀과 실천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라이해지고 나중에는 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주는 상처가 싫어서,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돈도 내지 않고 자꾸만 쓸데없는 질문하는 이상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왜 안 하느냐, 결혼을 했는데 왜 아기는 안 갖느냐, 이 모든 거 다 사정이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을 때마다, 대답할 때마다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의 목적이 상처 치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부딪히다 보면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사명 완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물론 상처가 있죠.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면 그 상처가 기억나지도 않고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그 맹수에게 잡혀먹는 그 누라는 영양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무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무리를 떠나지 않고 또 무리를 떠난 사람들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필 것은 기도인데 신약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에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을 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됐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셨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기도하는 집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백성들을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 이 번제와 화제를 기쁘시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별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요. 우리가 치유도 해주지만 교회는 병원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제 사역도 하지만 교회는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의 모든 역량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밑으로 다 내려와야 돼요. 참 묘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그러고 많이 갖췄다 그러는데 기도가 없으면요, 영이 부딪혀요. 그리고 사람이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노력은 죽어라 하는데 수고는 엄청 하는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기도 없이 프로그램에 매달리면 그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됩니다. 일을 합니다.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기도 없이 사역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기도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꽹과립니다. 찬양팀이 뭐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기도 없이 찬양하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 밑으로 내려와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잠깐 말이 많아집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쁨이 없고 비판 생기고 잠깐만 이렇게 불평과 차갑습니다. 교회가 왜 차가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자기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니네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기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가 사라져 버리면 교회가 우스운 곳이 돼 버립니다. 비난받는 곳이 돼 버립니다. 무능한 곳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 앞장서서 뛰는 사람들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이제 사형 선고 받는다. 여기서 누가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난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신다고 비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청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한다 그러는데 이 아줌마가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맛바람 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막판에 자리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태도가 무릎 꿇고 엎드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태도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그리고 항복의 의미 아닙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조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겸손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발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싹군과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싹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 뛴다는 거예요. 싹군이 이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는 싹군 되게 많아요. 뭐 말끝마다 주의 영광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말을 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아장아장 걷는 게 진짜 뭐 크리스찬답게 걸어요. 목소리도 천천히 하고 관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관상이.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싹군이라 그래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외형을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왜 싹군이 되죠?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인간이 이렇게 우스운 존재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가 더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뛰는 사람들은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싹군 됩니다. 이거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내 이익이라 그러면 그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되고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제일 약한 게 뭘까요?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나 간사들, 목사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뭐 자기만의 기도가 아니라요. 양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근데 기도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게 고개 쳐들고 돌아만 다닌다 그러면
그 싹군이에요, 싹군. 싹군이라기보다는 싹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해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그 리더 모임 할 때 짝기도 했어요. 짝기도 하고 뭐 진별로 이렇게 그룹 기도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벽기도예요. 벽을 향해서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지난번에 베트남에서는 광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산기도도 좀 하고 싶어요.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무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뚫어버린 거예요. 뻥 뚫어버린 거예요. 영적 혀를 뚫어버릴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혈자리가 있다면서요. 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뭐 혀를 뚫어야 된대.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리고 막 이랬더니 뭐 어떤 한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뭐 혀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으려 그랬더니 뭘 맞으래. 간두라고 내가 안 뚫고 말지. 기도로 뚫어야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혈이 있어요. 그 뻥 뚫릴 때까지. 교회가 그래요. 뭐가 이렇게 하나 딱 막혀 있죠. 여러분이 그 막힌 혈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 기도 없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어. 기도 없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혈이 뚫려버려요. 그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근데 기도도 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세워있지도 않으면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뭐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로 뻥 뚫어버렸던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거기 구제하는 문제로 문제가 생겼죠. 그 영적 혈을 어떻게 뚫어버려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뚫어버리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기도 없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임재인데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과 질병, 관계, 온갖 문제들이 다 있죠.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도 장점이 단점이고요. 단점이 또 장점입니다. 우리 극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충동형의 사람이 있고 또 고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라 그러면 자꾸만 고민만 해요. 충동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고요. 고민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라는 기드온. 이 충동형의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모든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뭐 쉬워요. 뭐 성경하자면 쉽고, 뭐 헌신하자도 쉽고, 다 쉽대요. 그래서 이 쉽다라는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일이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쉬워요. 다 펑크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이 떠버리들의 말들을 믿으면 큰일 나요.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리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나는 이 교회에 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곧 떠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게 말 믿으면 안 돼. 이거 말. 이게 충동형이기 때문에 그래. 뭔 말이든 다 해요. 기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고민해요. 고민하고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쉬운 일이 없어요. 뭐 내일 새벽기도 나올래 그러면 뭐 기도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뭐가 힘들다고. 그죠? 뭐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는데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년을 고민하다가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3년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있거든요. 안에 3년을 고민하다가 제가 말레이시아에다 버려놓고 올라 그래요. 그래서 뚫릴 때까지. 기도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서로 약점과 장점이 있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치유법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의욕이 강하고 뜨겁지만 나는 이게 약점이야. 뒷일을 책임 못 져. 이게 기도 없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그러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고, 그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고, 약점을 보완하죠. 자기가 그렇게 떠버리라는 거, 기도 없다라는 거, 그 약점으로 알잖아요. 그 인정하잖아요. 그때부터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힘을 인정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또 하나님이 또 뭐 그 부분에서는 가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에요. 일종의 불신. 근데 이게 이 각각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지금 이 가운데도 베드로 형의 사람이 있고요. 기드온 형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언제 일어나죠? 예배를 통해서. 그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 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요.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예수님도 뭐 마태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예배, 기도, 선교잖아요. 이게 임재. 이거에 집중하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면 터가 요동해. 터가. 이게 존재가 요동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이사야서 6장 4절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임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문지방 터가 흔들렸대요. 요동쳤대요. 사도행전 16장도 보십시오.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16장 26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막 흔들려 버리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흔들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전 존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강팍한 인생들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는요 전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전 존재가 흔들렸을 때 그때부터 이사야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죠. 감옥에 갇혀서 일 다 하잖아요. 간수 회개하고 돌아오죠.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교회 문제가 있었죠. 교회 어떻게 세우느냐?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전 존재가 흔들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베드로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드론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뭐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임재가 있으면은 병이 나요. 그리고 우리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 사업상에 지금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산 직전에 놓인 것 같이 보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무슨 기적 같은 일 같이 이게 문제가 풀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화로다 나요, 뭐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잖아요.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가 맨날 뭐 이사야가 욕하고 그랬는가 봐, 그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뭐 계셔요, 뭐 하세요,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이랬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입술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숯불에서 핀수 입술을 지져요. 얼마나 뜨거웠겠어. 입술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입술이 껍질이 나가지고 확 벗겼더니 그것만 해도 그냥 아파가지고 이사야 6장이 생각나더라고. 야, 입술에 이거 껍질 조금 벗겼던데 이렇게 아픈데 이 수수로가 입술을 지졌대요. 근데 성경에 입술이 두툼해져가지고 입술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는 부작용이 없어요. 참 묘해요, 그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막 쓰러져가지고 깨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서 쓰러졌다 그러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항상 강조했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야고보서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이 부작용이거든요.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뭐 선물을 받는데 그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그게 작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부작용이 없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나서가지고 인간이 주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건 뭐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온갖 부작용들이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우리에게 소명이 되게 부르심,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소명하면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오스 기니스는 집안이 쟁쟁한 집안입니다. 믿음의 가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헨리 기니스거든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했고 중국 선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뒷받침해준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헨리 기니스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가문하고 기니스 가문하고는 이게 거의 혈맹이에요, 혈맹. 그죠? 복음의 혈맹. 우리도 내일부터 오늘 말레이시아 떠나잖아요. 떠난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헨리 기니스. 근데 우린 보내놨는데 헨리 기니스가 아니라 그냥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그럼 죽는 거죠. 그 증손자인 그 오스 기니스 그 소명이라는 책,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믿음의 가문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 같은 게 느껴요. 이게 온도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렛대래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와 같다고.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충분한 길의 지렛대를 주면은 지구도 옮길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를 통한 소명은 왜 그게 능력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힘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걸 드렸는데 결과는 엄청난 걸 들어 올리고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지렛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뭐 한 56명이 갔거든요. 56명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해서 뭐가 변화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소명에는 지렛대 능력이 있거든요. 몇 번 하는 일들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권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렛대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120명밖에 안 모였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지렛대잖아요.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wind on fire, 불붙은 바람이 막 불어 당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양하지만 다 해결돼요. 그 임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살폈죠.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물이 떠나면 죽어요. 누라는 영향하고 똑같습니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요, 이거 싹군데요. 다 가짜 돼버린다고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다양한 형태의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잠기십시오. 기도에 잠기게 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 주님이 임재하면 삶 전체가 다 요동칩니다.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